이제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추석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겐 추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피곤. 근데 추석 그러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요, 고향이래요. 고향. 한국 사람들에게 고향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 그래서 추석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죠. 그런데 그 고향에서도 그립기만 한 고향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언제나 그리운 고향, 고향 땅에 살면서도 그립기만 한 고향. 아스팔트 신장로 나기 전 소 달구지 타고 학교 가던 길, 당인리 발전소 지나 용마루 넘어 호박밭을 지나 학교 가던 길, 하굣길에 소나기 만나면 원두막에 올라 너른 호박잎 두드리는 빗소리에 입 다물고 숨죽이던 날, 넘치는 개울 건너다 멱 감고 집에 오던 날, 그 새싹 같은 가슴으로 살던 날,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이시라고 가까운 곳에서 특별히 그 노숙인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고향이 마포예요. 근데 마포에 살면서 고향인 마포에 사는데 그런데 그 고향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나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고향을 방문하고 오시면 그러면 고향에 갔으니까 우리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좀 해소되던가요? 고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향이 그리운,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진짜 고향이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리움이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 그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남으로 그는 새로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죠.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고향, 우리 육신의 고향은요, 사실은 돌아가야 될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떠나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향을 떠남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멈춘 채 영원한 고향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온 거 보면 그들의 전력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이 군대가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마리아 성만큼은 아직은
아직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작전을 바꿉니다. 공격하지 않고 봉쇄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을 차단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어렵게 되죠.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마리아 성 안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의 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민심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1세겔, 보리 두 스아에 1세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아라고 하는 것은요, 스아는 그 당시에 곡식을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1스아는 우리 오늘날의 우리로 따지면 한 7.3리터 정도 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7.3리터 잘 모르죠. 우리가 감이 안 오죠. 그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인데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그동안 잘 지켜주었는데 자기가 그 다윗이 원하는 것들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그를 치려고 달려갈 때에 그때 아비가일이,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대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해요. 맞이하면서 다윗에게 노여움을 풀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그때 주는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볶은 곡식 5스아예요. 그럼 5스아를 줄 때는 최소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양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꽤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뭐 수십 배, 수백 가지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정도의 양이 5스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스아, 그러니까 최소한 한 스아 정도면요, 한 가정이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러면 이 한 세겔이 뭘까요?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4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이 된다.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이고 삶이 안정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물가가 안정된다, 이 말을 바꾸면요,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승리로? 사마리아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이미 막 한 10배, 100배 뛰어 있는 물가가 하루만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그 왕의 장관 한 명이 비웃듯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의 말을 거칠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하는 의미는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물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 곳간에 하늘의 곡식들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신들 물가가 안정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나중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분명히 그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서 죽어요. 결국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뛰어넘어서 이따가 보고요. 5절 7절, 5절부터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7절 같이 읽어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라고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수많은 군대가 막 오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환청이죠. 일종의 들은 거예요. 수많은 군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자 아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야, 지금도 이게 우리가 쉽게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서 다른 군사가 온다. 혹시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햇사람들과 이집트의 용병들을 돈으로 주고 산 것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뒤를 친다면 우리는 이제 도가내든 쥐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야, 안 되겠다. 퇴각이다. 그래서 그냥 그들의 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말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대로 그 아람 진영에 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자, 근데 문제는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엘리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전했거든요. 알고는 들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만일에 그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러면 척후병을 보내서 아람 진영을 연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셔서 거기에 그 땅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거기서 꼼짝없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이 두려워서 다 숨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역사하심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16세기에 영국의 퓨리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라틴어로 네오 볼렌테라는 말이에요. 네오 볼렌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 이것이 네오볼렌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을 퓨리탄들은요, 경건한 망설임, 그렇게 표현했어요. 경건한 망설임,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망설임, 거룩한 망설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계획과 자기 야망과 자기의 고집에 속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망설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아람 군대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무주공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 없음의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 이 아람 진영과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3절이에요. 성전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번역하는 데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요. 나병. 요즘 나병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한센병, 한센시병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때만 해도 이게 나병인지 한센병인지를 몰라요.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병원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이 차라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악성 피부 질환이에요. 악성 피부병.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이 악성 피부병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주 강력한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피부 질환에 걸리면, 그러면 성 안에 거할 수 없고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어서 나은 다음에 제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미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격리된,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이 안전하죠.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악성 피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성 피부병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돼요? 4절이 있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지금 이 사면 초가예요.
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려 가자니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설사 받아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전 상황을 보시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먹는 일들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여기 있는 이 격리된 악성 피부병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까요? 천만의 말씀, 거기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저 지금 있는 이곳 성 밖에 그대로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얼마 가지 못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곳이 있다면 아람 진영인데, 아람 군대 진영인데, 여러분, 아람은 적군이잖아요. 가면 죽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죽으나, 어디 조금 다른 아람 진영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나마 먹을 게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람 진영에, 아람 군대가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가서 먹을 거나 달래보고 죽자. 이래가지고 이 네 명의 그 악성 피부병자들이요, 백기를 들고 아람 진영으로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뭐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러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상황 정리하셨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다 그대로 놓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먹을 게 지천이에요. 그리고 생전 보지도 못했던 값비싼 물건들, 뭐 옷들,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도 정신없이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값진 물건들을 다 수거하기 시작해서 감추기 시작했어요. 왜 감췄을까요? 안 뺏기려고. 자기 거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것, 자기들이 이룬 거 아니에요.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런 어떤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그 길을 와본 것 뿐인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은혜, 여러분 아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 은혜의 자리를, 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밖에, 나의 영역 밖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나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해요. 어떻게 우리는 1년 내내 만나만 먹느냐. 원래 은혜였다고요, 그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 보세요. 은혜라고요. 자기들이 이룬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위해 기도한 적 없다고요. 그냥 가보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혹시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나의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여전히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생각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자격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격을 생각해요. 나에게서 은혜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면 무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죠. 나에게 근거가 있어서 주어지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은혜는요, 나에게는 일도 없다고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구원이 은혜로 얘기해요.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의 은혜일까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여기 나온 4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누려보시라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누리는 환경을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 good news,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됐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즐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우리만 이렇게 누려도 될까? 나만 이것을 이렇게 누려도 될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나만 알고 여기서 누려도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나만 이 좋은 소식을 누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소외된 자였어요. 격리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사명으로 이어진다고요. 은혜는. 자,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사명을 느끼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나 사명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는 사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시다는 이 소명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명 아니에요.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면,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조금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그게 소명이고요, 그게 사명이고요. 이 사명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그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그냥 사장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소멸되게 돼요. 더 이상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오늘 뭐하고 있나? 이 은혜.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정학진 목사님의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기도문 글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교회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세계에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생각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를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들이 동참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 우리의 문제는요, 뭐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도 아니에요. 악성 피부병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사마리아 성을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좀 가보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주간이에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